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오스 기니스의 소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소명이란 책은요, 오스 기니스의 대표작인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존재의 이유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진정 그 의미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세계적인 변증가 오스 기니스가 40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청소년부터 황혼을 바라보는 노년까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과 삶을 충만하게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책은 성경, 역사, 경험 등을 넘나들며 소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임 사역만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주장하거나 사회에서의 직업을 강조하여 직업과 소명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서 소명에 대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합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방법, 소명과 개인적인 성장과의 관련성, 소명이 성공에 주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소명의 사람들의 삶 등에 대한 질문에 풍부하고 탁월한 통찰을 바탕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명을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오스 기니스는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고 강연가이고 작가이며 사회비평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로 영국에 남아 중국 내지 선교회를 후원한 헨리 기니스의 증손자로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1951년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추방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위스 라브리에서 프란시스 셰퍼와 함께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대 기독교와 문화를 분석하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프란시스 셰퍼의 사상을 계승한 최고의 문화 비평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차는 총 30개로 되어 있는데요. 날마다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화면에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책은 한 번에 다 읽기보다는 날마다 한 장씩 음미하면서 여러 번 읽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리할 땐 이 책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이 책 중에서 몇 가지 주제만을 제가 뽑아서 공통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대신문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땅에 남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키에로케고르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현대인의 고민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곧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비로소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떠나서는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희망은 결국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인 소명은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도약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 때문에 소명이야말로 인간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고 가장 심오한 동기부여며 모든 역사에서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은 최고의 영존하는 선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못 미치는 추구는 불안만 줄 뿐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한 말인데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갖기 전에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조차 은혜인데요. 이러한 소명을 찾아가는 추구에 담긴 비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데 있습니다. 우리가 탐색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발견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프란시스 톰슨의 유명한 표현처럼 하늘의 사냥개가 우리를 추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줄곧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가 부르셨기 때문이며 그분의 임재야말로 집을 진정한 집으로 만듭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다시 새롭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부르시는 자가 없다면 저희에게 소명은 찾아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주체가 바로 부르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분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은 그 중심의 관계로의, 즉 사랑의 관계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의 소명과 일정한 생활 방식으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거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주장은 자기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은 실로 한 몸으로 이상적인 삶과 생활 방식을 구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 또는 나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세계들과 지나가는 우리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명은 당신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 관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함께 머나먼 과거에서 시작되었고 머나먼 미래까지 지속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심에 있는 그 응대한 비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좇을 때에만 진정한 자아가 되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정체성 문제에 관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요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소명을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으로 나누는데요.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즉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 어머니 역할이나 정치나 교직이나 어디, 도시나 빈민가나 몽골 이런 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2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주부나 법조인으로 혹은 교직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2차적인 소명으로서의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일 뿐 1차적인 소명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 소명들이지만
절대적인 그 소명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2차적인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1차적 소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국가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변혁시켰습니다. 소명은 재능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그것을 순전히 영적인 은사로만 보지 않고 현대적인 의미의 천부적인 재능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직업적인 일이든 다른 유의 일이든 깊은 소명의식이 없다면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 자체도 누군가 부르는 자가 없다면 공허할 뿐이며 단순한 일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부르는 자가 있을 때 참된 소명은 일 중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는 일 중독자와 자기의 소명이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미미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적 왜곡과 개신교적 왜곡을 얘기하시는데요. 가톨릭적 왜곡은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개신교적 왜곡은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을 격상시킨 세속적 이원론입니다. 현대세계의 압력으로 인해 개신교적 왜곡은 더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서 완전히 갈라내어서 소명을 일로 대체하는 용어로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자가 자기 일을 하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비해서 칼뱅은 때때로 더욱 담대하게 소명과 일을 동일시하곤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소명의 방향성이 바뀌었는데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믿음과 소명이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소명을 지녀야 한다는 본래의 요구가 나중에는 시민 개개인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먼저 부르는 자를 배제시킨 소명의 개념을 뒤엎고 다음으로 1차적 소명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시는 분을 배제한 채 소명에 있는 무엇인 척하는 말장난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소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1차적인 소명을 우선적인 위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소명이 배경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고 소명의 핵심인 예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처럼 인간적인 성향으로 깊이 빠져드는 길을 차단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디론가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특별한 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인 소명을 강조함으로써 개신교적 왜곡을 극복해야 하고 2차적인 소명을 강조함으로써 가톨릭적 왜곡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원론은 소명을 무력하게 하지만 총체적인 이해는 소명의 위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열정은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해, 에너지를 모으게 합니다. 저도 소명에 대해서 참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일이나 직업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가장 저희에게 중요한 1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스 기니스의 소명 중에서 소명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